예, 미리 택하신 정인입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정인들이십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이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통합 종교를 추구하고 많은 종교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속이기도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이것이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정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신 게, 우리가 한번 복습 겸 십자가를 통해서 황소와 염소 피로,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다 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자꾸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3단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또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현장에 임하고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지금 이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되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아직 성취가 안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그 언약. 그래서 이 흐름을 모르면은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권세, 완전 박살내신 권세.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참된 왕,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은 계속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미리 택하신 정인입니다.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2020년도에 청주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가 택했냐? 여기 계신 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미리 택하신 정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정인. 이 정인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이거야말로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조금 쓰고 먹고 뭐 살고 하는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쓰고 없어지는 거라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땅덩어리 아무리 있어도 집이 뭐 몇십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걸 못 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응? 너희를 살리지도 못할 걸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미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뭘까? 이게요, 유목사님이 단어만 살짝 바꿔서 평생 기도 제목, 천명, 소명, 사명, 또 이제 미션, 계속 단어만 바꾸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미션이 없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 직업이에요, 직업. 이 직업하고 전도하고의 관계성, 이 관계 속에서 나의 미션이 나온다.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 전독의 그림 페스티벌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졸업생 같은데, 어디 그 농심, 그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남자 청년인지 결혼한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년 근무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니까, 저 안양에서 그 농심 공장에 이 생산 기술 쪽을 맡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내가 잠깐 좀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그런 내용들 같이 좀 나눴는데, 진짜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요, 이게 괜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쉬워요, 이게. 왜 쉽지 않은데 왜 쉽다고 얘기했냐. 저는 처음에 유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쉽지 않은데 쉽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뭔 말이지? 그랬는데, 제가 2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도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쉽다. 근데, 그 공장에 보면 24시 3교대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언제 이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냐. 굉장히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으면 굉장히 쉽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 틈새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하이닉스 공장에서 경험했지만은 거기 CCC 출신들, UBF,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밥 먹고 살기도 바빠. 그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뭐, 그냥 맨날 생산 목표 달성해야지, 매출 목표 달성, 이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이 공장에서 전도를 한다는데, 이 어떤 젊은 친구가, 그때 제가 차장 때니까, 과장이에요. 그 후배가 찾아보니까 잠깐 얘기 나누는 게 CCC 출신이더라고요. 아, 집사님은, 그 차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서. 다락방! 그 얘기 해줬죠. 근데,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은 다락방 해도 다 받아들여요. 뭐 2단이 뭐 2단, 3단 얘기 안 합니다. 왜? 현장에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데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출신 부장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와달라고. 와서 우리 모임에 메시지 좀 해달라고. 가서 이제 설교 몇 번 했죠. 그럼 우리 다락방 메시지 확신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 다들 막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내가 월급 얼마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낸 거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출근하는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제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그 현장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제 속에 이게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다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랬더니 꼭 한번 교회를 찾아뵙고 싶다고 한번 연락하고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게 직장에서 전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막 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이게요,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요게 나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 유목사님이 인턴십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남을 인턴십 해줄 수, 내가 경험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되지만은 나 자신이 나를 인턴십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전도학에서 유목사님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 나의 미션을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내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미션이 발견된 사람은 그걸 놓고 꼼꼼히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인턴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인턴십의 응답이 없으면은 나의 미션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또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후배들에게 인턴십을 해줄 수가 있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인턴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 포럼. 그래서 인생 포럼은 뭡니까? 24기도. 이 미션을 놓고 24기도, 25기도, 그 다음에 영원한 응답. 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 인생 포럼으로 나누시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WRC 하기 전에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인생 포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계속 요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WRC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훨씬 더 은혜 속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정인들에게 오는 핍박, 고난, 모든 문제, 이거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이거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요, 솔직히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 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오는 축복이 영적 서밋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죠.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단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고 해석하니까 조금 얼핏 이게 우리 마음에 잘 안 오는데 Lord of all 이렇게 있어요. 만민의 주님입니다. 만민의 주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해석본에 보면은 만민의 주인이시다. 이분.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인이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이제 만유의 주, 만민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표현을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이거는 죄인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 그러면서 선지자도 43절에 보면은 선지자도 증언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 사함을 뭐 받았다고 얘기하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을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3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이제 요 1대지에서는 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겸으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피제사의 주인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베드로가 잘못 말한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오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사도행전 2장 38,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먼데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약속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표현해야지. 저게 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유의 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유대 땅에 두루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38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이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참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38절 뒷부분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마귀에 눌린 자. 이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병.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모든 사람 우상 숭배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 지난번에 설명했죠. 마귀에게 눌린 자 뭐라고요? 마귀가 그 사람의 모가지를 밟고 매일같이 두드려 패고 침 뱉고 머리 깔짓 뜯고 이런 상태. 그 서말신 박사님의 해석을 들으면 그렇게 해석해요. 그 원문을 보면 마귀가 사람 모가지를 딱 밟고 계속 때리는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여 이게. 누가 날 때리는지도 몰라.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 왜 이렇지? 나 이렇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서말신 박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야, 그 해석을 들으니까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옛날에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이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 하니까 좀 해석이 너무 부드럽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완전 마귀에게 엄청 당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참 왕.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대에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선포를 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 제사장,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지만 말이죠. 나의 죄를 완벽하게 끝내신 참 제사장,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신 참 선지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는 이 종로를 하지 않도록 은혜 주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돼요. 나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나의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인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는 다른 정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에 대한 정인이에요. 이 완벽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 것에 대한 정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정인이다. 이 유대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정인이다. 이 베드로 자신이 정인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정인이다. 십자가 정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부인하고 막 도망도 가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사도의 직분을 명받고 이런 베드로가 모든 일의 정인이다. 십자가의 정인이면 십자가의 정인. 사도행전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2장 4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한 거지. 십자가의 정인.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의 정인.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는데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이다.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정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창세전에 택하시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 부르셨다. 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입니다. 이 정인은 뭡니까? 부활의 정인이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39절에서 41절을 보면 부활의 정인입니다. 십자가의 정인이요 부활의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이건 이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의 정인. 다윗이 미리 시편에서 얘기했어요. 그거를 인용해서 던지면서 내가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정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과 자기가 현장에서 본 것과 같이 정언하는 거죠. 정인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뭡니까? 위대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성실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합력하여 선을 지어 원내스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하사. 뭘 명하셨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며 전도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뭐 나왔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명한 대로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을 정언하라고 하셨다. 우리 보고.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정언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1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그랬고요.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때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일치하잖아요.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요,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정인, 택함받은 오직 정인입니다. 택함받은 오직 정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오직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이걸 놓고 계속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정인으로 세우셨구나. 오직 정인으로, 내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 묵상해 보시죠. 이거 묵상하시면요, 나의 미션이 금방 나옵니다. 저는 하여튼 3천 제자 세우고 가야 돼요. 그 30명 말씀 사역자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명 말씀 사역자들이 30지기 운동하도록 그들을 세우고 나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알류티시 세우고. 그게 제 미션입니다. 청주 땅에. 왜 하필 청주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 내가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때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이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전환점이 된. 그 시점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청주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셨구나. 정말 이 사명, 오직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오직 정인,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베드로 팀이 약간 놓친 부분이죠. 이방인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정인의 미션입니다. 이거는 당연, 필연, 절대 미션이에요. 정인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이방 선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몽골 팀들이 우리 집에까지 왔었거든요. 우리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선교사님, 강선교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주도 몽골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호의가 전도사는 이제 통일을 하니까 부터 전도사 두 사람 한국말이 되니까 참 기분이 묘하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안 가보면은요, 한 번씩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라별로 하나씩 정해놓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를 할까? 지포성경, 몽골,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어떤 분은 일본, 뭐 이걸 정해야 돼요. 이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이방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미션 중에 청주 복음화도 있지만은
이방 선교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팍 선포하니까 이 말을 할 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뭐, 아직 세례식도 안 했지만 벌써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 영접하잖아요. 우리 현장 경험을 해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해보면은 다 뭐 복음 전하는 내 자신이 은혜 받아요. 진짜. 이번 주말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다락방도 있었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다락방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주노라. 제3을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베드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걸 놓고 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로마 사람들도 다른 이방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하고 같이 갔던 그 팀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뭘 이럴 수가 있어? 당연 필연 절대. 이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하셨는데도 뭘 놀래기는 뭘 놀래. 할렐루야 하면 되지. 당연, 필연, 절대별 절대. 이방 선교는 이거 잃어버린 민족은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이유, 오래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방 선교 때문에. 그래서 70대 중반인데 우리 목사님, 우리 청주 시찰의 목사님, 탄자니아 가 계시잖아요. 75세인데, 75세. 그 흑인들, 그 선교 현장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거기도 지금 의료 시스템도 하나도 없는 데인데,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시찰 카톡방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읽어보면, 내가 그 목사님 잘 아니까. 최강식 목사님. 저희 연세 건강히 따라주시니까 그걸 또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강을 허락하신 데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도 60대예요. 60대 중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70대 중반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거기서 선교하신다고. 이방 선교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15장 9절 16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 구약 성경의 말씀 인용해서 배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이방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미션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 필연 절대. 놀라기는 뭘 놀래. 놀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은 게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안 베풀 이유가 없다.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성취죠. 모든 민족을 세례를 베풀라고 해요. 19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237 렘넌트,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같지만은 이 2, 30 렘넌트를 찾아서 치유하고 이들을 제자로 세워요. 제자로 세우고 파송하는 영적 서밋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요즘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예. 여기 우리 고려대 여기 세종시의 고려대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포럼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지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자기도 예수 믿고 그렇게 성장했더라고. 지금 예원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여기서 그 조천 반석교회 정영희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기도 속에 참 자기가 많이 성장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청주 세종 이 전도학교에 이제 나왔고 이제 그 고대 홍대 지교에서 활동했던 여자 우리 청년인데 거기서 만난 그 흑인들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유학 온 흑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런 친구들도 참 두 명인가 있던데 그 오빠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 오빠들 만나서 한국말도 꽤 잘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이거 환기 때를 보면 너무 자기도 그때 초신자 때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아프리카에서 유학 왔다가 왔는데 여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서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하면은 그게 최고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 사람도 한국에 이제 많이 오니까 또 한국말로 알아야 공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해. 그러면 자기 나라 말은 뭐 당연히 잘할 거고. 그러니까 이 복음 받아서 보내면은 최고의 이 청주 지역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 뭐 공부하러 온 사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100명. 최소한 이런 사람 100명을 찾아가지고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100명. 요 100명 중에 나는 한 10명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기도해 보세요. 많습니다, 이게. 흑인들도 있고, 뭐 이게 동남아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친구들을 찾아서 파송해야 됩니다. 특히, 몽골에서 온 사람, 몽골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없어. 지금 부터 전도사가, 그 호이가 전도사 부인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서 8년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호이가보다 더 잘하지. 호이가는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노무사로 일하러 왔다가, 한 3년 정도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 둘이 결혼했는데, 아주 그냥 통역사로, 너무 귀하게 쓰이면, 그 둘 다 전도사로 지금, 몽골 전사로, 지금 선교사에 못 가니까, 호이가 전도사가 이제 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파송. 요거를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보면 사실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 빨리 안 되나 막 이런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제자가 나타나나 이럴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지금 사도행전 계속 나오잖아요. 유목사님도 개척해가지고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만에 사도행전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올해부터 처음 사도행전 시작됐는데 원래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문을 많이 여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현장 들어가기 힘들어졌어. 거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이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선자 왕 되신 나의 그리스도, 이분에 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 불신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의 선교국 이걸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할 때 노무자 선생님은 나는 몽골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몽골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 G4 중에서 나는 몽골 하겠다 했는데 뭐 좋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중국, 옛날부터 중국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러시아 또 하시면 돼요. 뭐 북한, 나는 북한 선교하겠다. 그러면은 그 선교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정해진 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락해서 그런 정보도 좀 해서 제가 전달도 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의 1인 1나라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꼭 지포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 노예에서 나가는 선교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우리 노예 차원에서 가는 데는. 캄보디아 선교지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나오고 계신데, 나는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다. 나는 최강식 목사님 가 있는 저 아프리카, 나는 선교 좀 기도하고 후원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나의 선교국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1나라입니다. 1인 1나라. 네 번째는 와 있는 다민족 전도. 지금 우리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현장이 우리 사랑부 현장도 있지만은 다민족 현장, 그 다음에 저 공단, 요 세 개는 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공단도 여기 청주공단, 오창공단, 오송공단, 이 청주에 세 개나 공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약회사, 여기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여기 관련된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좀 복음 다락방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많습니다. 다민족 전도. 우리 다민족 제자 100명, 제자, 100명 파송하고 연관해가지고 100명 제자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세전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청주에 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100명의 제자를 찾아내고 100명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